자,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 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에 고빗사위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클라이맥스라고도 하는데, 이 고빗사위 순수 우리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일의 성패가 갈리는 아슬아슬한 고비, 그걸 의미해요. 특별히 암벽 등반가들이 난도가 아주 높은 구간을 이렇게 부른대요. 자, 어느 이제 베테랑 암벽 등반가이자 기업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요 고빗 사위를 넘을 때 요거를 경험한답니다. 이때 새소리, 물소리,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는, 소위 말하는 몰입을 경험한다고 해요. 기업을 경영하다가 보면 그리고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바로 요 몰입, think hard라고 그러죠. 요 몰입의 힘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고백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누구에게나 버티기 힘든 고빗 사위가 찾아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붙잡을 곳 하나 없이 보이고요. 당장이라도 절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만 같은 순간이에요. 세상은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두려워해라, 마음껏 두려워해라 속삭이면서 뒤처진 형편과 불확실한 미래라는 잡념 속으로 우리를 막 떠밀어버려요. 하지만 이 절체절명의 고빗 사위야말로 세상의 소음을 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오히려 think hard, 몰입해야 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숨막힐 듯한 고빗 사위 앞에 혹시 서 계십니까? 자,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께 완전히 몰입하는 믿음의 순간에 위기가 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런 주님의 귀한 은혜로 승리의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창세기 강의로 이제 돌아왔는데, 자, 창세기 24장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관련해 가지고 이삭의 아내입니다, 리브가를 선택하는 내용이에요. 상당히 오늘 성경 분량을 보면 굉장히 긴 스토리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 편의상 짧게 본문을 잡았어요. 자, 아브라함의 노년이 이제 이르렀죠. 자, 그의 충성스러운 엘리에셀을 자신의 고향입니다, 나홀의 성, 여기 하란이에요. 지금 튀르키예를 말합니다. 이곳으로 보내는데, 참고적으로 그러면 나홀의 성이 어디냐? 자, 우리나라 성경을 보니까 뭐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죠, NIV를 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자, 창세기 24장 10절이에요. 자, 이제 된 그 후에, 자, 그 종이, 자, 그의 주인의 낙타들을, 자, 10마리를 툭 끌고 and left 이렇게 됐죠. 떠났다. 자, 어떻게 떠났느냐? 자, 그의 주인으로부터 받은, 자, 모든 종류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어디에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게 중요합니다. 자, he set out 돼 있는데, set out, 출발했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로 출발했냐 하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자, for, 자, 아람 나하라임, 이거 안 나오잖아요. 자, 아람 나하라임 이곳으로 출발했고, 그 다음에 made his way 나와요. made his way, 나아갔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로 나아갔느냐? 이게 to the town of Nahor, 나홀의 성으로 나아갔다. 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지도를 보면, 자, 여기가 이제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브엘세바예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자, 아람 나하라임 여기에 이르렀다가 그거를 거쳐서, 자, 나홀의 성 하란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거리가 얼마나쯤 될까요?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종을 먼 곳까지 보냈느냐, 이게 이제 우리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주인 아브라함의 당부에 이제 순종하면서 이제 종 엘리에셀이 길을 떠났고요. 이어서 이제 이삭의 신부감인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드라마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리브가라고 하는데 영어로 뭐라 그러죠? 리브가? 레베카가 리브가예요. 그럼 하나 더 물어보죠. 리브가 뜻이 뭘까요? 리브가 고리라는 뜻이에요. 고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혈통을 잇는 고리 역할을 이분이 잘 감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자, 7절부터 먼저 봅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엔젤 이렇게 나오죠, 그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그가 그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다 지금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전제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다 이루어진다, 자, 라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어서 이제 10절 12절 봅시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아까 제가 해석해드렸죠.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갔어. 아람 나하라임을 말하죠. 여기 가가지고 나홀 성에 이르니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아브라함의 지시에 순종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낙타 10匹를 끌고 엘리에셀이 긴 여정 끝에 나홀의 성에 지금 도착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당부를 했냐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거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아내를 택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목적지는 딱 정해져 있어요. 분명합니다. 자, 이제는 아브라함의 친척을 찾아가지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처녀를 수소문할 차례예요. 자, 그래서 종은 낙타들을 성 밖입니다. 성 밖에 우물 곁에 이제 꿀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13절 14절이죠.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고대에서 우물가라는 거요. 고대에서 우물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물가에 여자들이 많이 오죠. 그리고 거기서 많은 만남이 이루어지곤 하죠. 자, 그런 점에서 우물가는 그 마을의 여인들을 만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자, 문제는 그런데 하란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도시가 아니거든요. 자, 하란에 아브라함의 친척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물가에 나온 여자들만 보고 이삭의 신부감을 선택하는 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자, 바로 이 시점에서 종은 아브라함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자, 그는 자기가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흔쾌히 물을 좀 줄 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할게요 라고 하는 처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정한 자로 알겠습니다 라고 일단은 전제를 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물론 모든 상황에 이런 기도가 적용될 수는 없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먼저 보내실 것이다. 미리 다 말씀 줍니다. 미리 다 말씀 줘가지고 그 믿음을 일단은 전수를 하는데 엘리에셀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종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 주석가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 자, 진정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단순히 고대 족장 집안의 혼사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언약과 직결되는 구속사적 의의를 지니는 결혼인 만큼 하나님께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사 모든 일을 당신의 뜻 가운데서 진행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확연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삭의 씨예요. 이삭의 씨에서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구속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먼저 시키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알렸고 엘리에셀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구속 섭리 안에서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의 핵심은 바로 기도다 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가도 기도가 빠진다면 사상 누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을 맡은 종 엘리에셀은 나홀의 성에 도착한 중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쉴까 어디서 머물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서 나홀의 성까지 오랜 여정이 있었고 피곤했을 건데 엘리에셀은 휴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자리를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일 다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기도가 왜 중요하고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거를 여기서부터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역사와 믿음의 길에서 항상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 하나 보겠는데, 자, 에스겔 36장 37절이에요. 에스겔 36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잘 보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앞뒤 요 에스겔서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되 마음을 부드럽게, 그 구절 나오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 약속의 말씀 주신 그 가운데 주신 또 하나의 명령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기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기도가 우리 믿음 생활과 구원 역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여기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깊이 새기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정결하게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언제나 귀한 은혜의 자리예요.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고 꼭 기억하시고 변함없는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주님 앞에서 은혜롭게 쓰임받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말씀 계속 보겠는데, 자 15절이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들고 등장합니다. 게다가 이 여자가 누구냐 하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나홀의 손자다 기록이 나와요. 자, 이제 뭐가 남았죠? 종이 기도한 대로, 종이 기도했던 테스트만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 입증되는 거예요. 자, 리브가가요 종의 부탁을 그대로 받죠. 종의 부탁을 듣고 물을 마시게 해줄 뿐만 아니라 종이 기도한 대로 자진해서 낙타에게도 물을 줘요. 낙타가 몇 마리라 그랬죠? 10마리나 됩니다. 마시는 양의 물이 보통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소녀가 감당하기는 힘들었을 텐데도 아무 불평 없이 그거를 행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짜고 치는 게 아니죠. 지금 종이 기도한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마음을 움직여서 종의 기도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계속 말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되어 갑니다. 자, 그런데 한 번 더 봅시다. 21절에서 23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모든 것이 순적했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섣불리 행동 안 하죠. 리브가를 묵묵히 주목하면서 그녀가 과연 하나님의 정하신 이삭의 신복감인지 신중하게 따져봅니다. 자, 일단은 그녀의 수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적지 않은 지금 예물이에요.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입니다. 금입니다. 은도 아니고 금 코걸이 한 개하고 그 다음에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줍니다. 금빵 하시는 분 계세요? 이거 시가로, 오늘날의 시가로 하면 얼마 됩니까? 이게 대체로 수백만 원대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수백만 원대의 선물을 받았다고. 이게 선물이기는 한데요, 그녀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일종의 테스트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이제 그녀의 가문을 다 물어봐요. 이게 맞나 안 맞나 다 확인한다고. 자, 그 이후에 종이 놀라죠. 하나님의 응답하심,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 올려드리는 모습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보이는 게 이삭의 신복간 리브가가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행하는 모습이 주를 이루는 것 같죠. 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누구만 나오는 것 같아요? 엘리에셀과 리브가만 메인 씬으로 나오는 것 같죠. 근데 제가 이미 앞에 말씀 다 드렸잖아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구속 역사의 깊은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요. 잘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씀 다 주신다고. 그리고 그의 종 엘리에셀 행보에도 끝까지 하나님이 간섭 다 하십니다. 그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 다 해주십니다. 진작부터 예비되어 있는 리브가예요. 사실은 리브가가 24장부터 등장하는 게 아니죠. 창세기 22장부터 나옵니다. 자, 창세기 22장 보면 어떤 내용이죠?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의 한 산 위에 바칠 때 다 죽은 것 같죠? 다 죽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벌써 리브가를 준비를 해놓는다고.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이야. 자, 창세기 22장 23절 보면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드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결국 지금까지 쭉 스토리를 쭉 보니까 지리한 것 같은데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엘리에셀과 리브가가 근데 아름답게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안에서 귀한 모습으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해요. 최근에 우리 교회가 새벽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과정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 안에 재반 문제들이 없었냐? 재반 문제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봐봐요. 전부 교회 안에 문제야. 왜 그러겠느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일단 모여 있고 또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죄인들만 모여 있는 곳 아닙니까?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지라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경우에 어때요? 교회에 불화의 문제가 생기고 여러 부정적인 문제 등에서 지혜롭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잘 권면하고 풀어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사역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고린도전서에 나타나 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평생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불화가 있는 곳에 화평을 만들어내고요. 또 여러 문제들이 있는 곳에 은혜로 잘 풀어내고 회복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정말이지 간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화목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강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말씀 더 보겠는데, 자 28절 29절인데요 봅시다. 소녀가 달려가서 자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가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했습니다. 자 엘리에셀을 만난 리브가가 그가 방문했던 거 하고 그가 말씀했던 거 요거를 전하기 위해서 집으로 열심히 막 달려가요. 자 또 오빠 라반은 리브가의 말을 전해 듣고 아브라함의 종을 극진히 환대해 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보면 소녀가 달려가서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했어요. 이삭의 배필 이 한 사람을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빠르게 일하고 있는지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32절과 33절을 보면 엘리에셀이 일하는 자세가 나옵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자 일을 지금 부탁을 받고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하느냐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엘리에셀이 라반의 환대를 뒤로 하고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먼저 전합니다. 긴 여행으로 몹시 지금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라반의 환대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평안보다도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무슨 사명을 맡고 있는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혹시 지금 이 중요한 일이 지금 성사가 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매우 큰 문제가 지금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말이 마치기 전까지는 난 먹지도 않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이곳 하란까지 오게 된 경위, 그리고 내가 이 처녀를 만나게 될까지의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것을 다 역사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예, 이거부터 말씀을 먼저 한다고요.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결국에 엘리에셀이 어때요? 자, 주의 종 아브라함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명에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섭리가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그 역할을 하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잘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명에 집중해야 되느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냐, 이 자세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사진 하나 보세요. 엘리에셀 모습이죠. 아브라함이 말씀을 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라반과 만났을 때 자신의 직무를 온전히 행하지 않을 경우에 나는 먹지도 않겠다, 결의까지 보입니다. 철저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이냐, 내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에셀의 이 충성스러운 모습 때문에, 한 사람의 충성스러운 이 모습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아주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쯤에서 이제 우리 시선을 우리에게로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둘로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둘로스, 예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충성된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엘리에셀요, 15장 2절 보세요. 15장 2절을 보면 엘리에셀은 다메섹 사람이다 나옵니다. 다메섹 사람, 이 사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 이방인이에요. 한평생 다메섹 출신 이방인이기는 했지만은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을 끝까지 잘 보필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엘리에셀 창세기 24장 이후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딱 여기까지 일하고 끝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창세기 구속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고리를 잇는, 리브가와 함께 고리를 잇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귀한 빛나는 별처럼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를 둘러보면 엘리에셀처럼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아요. 스타처럼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늘의 보파기 별처럼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예배 때마다 늘 가장 먼저 와가지고 불을 켜고, 겨울이면은 난방을 미리 틀어가지고 예배당에 차가운 공기를 데워주고 예배가 끝나면 말없이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는 어느 한 분이 계셨어요. 자,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분에게 큰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에요, 그분이 병으로 쓰러져서 한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주간에 예배당은 이상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할 일들이 있었는데 흐트러져 있는 모습들이 막 여기저기서 드러났어요. 누군가 그제서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계셨구나. 몇 주 뒤에 목사님이 신방을 갔을 때 그분이 먼저 꺼내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없으니 불편하시죠? 그때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성도님의 손이 우리 교회의 체온이었습니다. 그분이 침대 위에서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제게 주신 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예배당 바닥을 닦을 때마다 주님이 제 마음 바닥을 닦아 주셨던 것 같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큰 일이 되는지 우리가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깊이 새기시고 예수님의 교회와 복음의 역사에서 복되고 존귀한 이름으로 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